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민간에 전해지는 그러한 전설이나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극으로 꾸민 거죠. 그래서 보다 보면은 구미호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귀신의 형상들이 출몰하는 그런 고전극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도 제 기억에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다리가 있고 이렇게 문을 여는 TV가 있지요. 그런 흑백 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설의 고향이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문을 닫아두었다가 또 귀신이 안 나오면은 또 열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TV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전설의 고향이 끝나면은 화장실 가는 게 굉장히 무섭지요. 그래서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먼저 책으로 출간이 되고 그 이후에 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바탕이 되어지는 이 시나리오라든지 아니면 책을 쓰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영국에 있는 캠브리아 대학의 교수이고 철학자이고 또 평신다 지도자로서 굉장히 명성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귀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 그 귀신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는 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컨트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그 사람을 공략하게 되지요. 반대로 귀신을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이 아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지창처럼 깨끗하잖아요. 아무것도 의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귀신의 훌륭한 먹잇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너무나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같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때마침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몇 마디 주고받는 가운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한 장면 한 장면에는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1장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마가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마가가 이 복음을 적으면서 바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자는 그리스도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들을 이 마가가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부터 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12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내용이 전개되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와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너희를 불러서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장 1절에서 밝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그 구원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그리고 반드시 실현되게 하신다는 굳은 의지와 약속의 실천이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유대교의 회당이고 안식일이라는 배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못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하고 22절이 기록합니다. 놀랐다는 것이 왜요? 이제까지 자신들을 가르쳤던 사람들과는 무엇인가가 다른 특별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기관들과는 달랐다. 이전에 우리에게 가르치던 자들과는 분명히 달랐다. 굉장히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들어본 적도 없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신다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신이 멍할 정도로 굉장한 충격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2번째 대상입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이 놀랐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눈에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는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이 귀신이 알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서기관들과도 같지 않고 또 귀신들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가복음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나게 하는 이러한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내용 안에 감추어진 참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놀라운 가르침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감추기를 원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귀신은요, 이름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은 단순하게 evil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unclea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는 이 한글 버전의 이 해석이 더 가까운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Be quiet. 잠잠하라. Come out of him.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있던 자들이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의아해하죠. 이런 모습을 봤으면 참 대단히 능력이 있다, 굉장한 파워를 가지신 분이구나, 영역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나서 군중들이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도대체 그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길래 능력 있는 자 같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더러운 영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 더러운 영은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 내용들은 뭐 살인하고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탐욕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는 이러한 죄들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한순간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요. 이렇게 강력하고 사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창조주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악한 영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강력한 영도 창조주의 그 명령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분이 로고스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분이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남의 입을 빌려서 전달했던 것도 아니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께서 원저자가 직접 피조물을 향해서, 그리고 어둠의 영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때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말씀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이처럼 권위 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만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죄악이 드러나지요.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함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여자 청년에게서 이상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 굉장히 예쁜 자매예요. 예쁘고 뭐 어디 내놔도 이렇게 빠질 것 없는 그러한 아주 1등 신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굉장히 순진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자매가 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사람의 눈도 마주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피하더니 결국은 쓰러져서 간질 비슷하게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이미 몇몇 자매들이 그 오래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신유 집회에 들어가게 됐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란한 일들을 겪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뭐 이 사람이 정신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기 때문에 넘어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자매 입가에 야릇한 웃음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자매가 누워서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 이 자매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너무나 순진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지금 무엇인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던 팀들이 그 자매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떠나갈 것들을 선포했습니다. 몇 번을 비웃으며 조롱하던 귀신도 결국은 그 자매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선교제 나가보면은요, 그런 일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람을 묶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온갖 범죄에 휩싸였던 자들이 그 악령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몰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목사 힘 있네. 권능 있네. 야,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그런 능력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반복적으로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던 그 마귀의 시대가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어둠의 영의 시대가 종결되었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서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드러내신 사역이 바로 오늘 이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가 도래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 분쇄되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들이 오늘 이 귀신을 떠나보내는 이 사건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예견되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도록 그렇게 노력하지만 결국 우리의 발뒤꿈치에 조그마한 상처를 내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미 예언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말씀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감추고자 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Be quiet.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말하지 말라. 네가 말하는 그 소리를 듣기 싫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나타났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을 주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권위가 귀신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으로 증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미 예정하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사람을 쓰러뜨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세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참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셨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더 원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눈물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박한 은혜가 있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고 기적을 베푸는 초월적인 능력보다는 참된 기독교의 복음에 해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온통 영광스러운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강력한 것에 온통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땅에 뿌렸던 그런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지요. 사람도 늘어나게 되고 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초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는 온통 비대해지고 온갖 신비주의와 은사, 그런 능력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영성이 최고인 것처럼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낮은 자로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와 목회자들이 군림하는 자리에 있어서 사회를 내려다보고 섬기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비리가 가득하고 교회들이 세습되어지고 성직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 그리고 교회의 분열이 이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리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전혀 세상을 정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맛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쓸모없고 버려져야 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칭찬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헛된 것들을 꿈꾸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 그리고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성장과 대형화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귀신이 주는 달콤한 칭찬과 목소리에 즐거워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그러면 능력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요,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폭탄과 같은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자이고, 이미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자이고, 이미 악령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악령에게 승리를 선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그러면은 귀신이 들릴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다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은 demon possess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법상으로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들이 이 단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라면은요, 교회 안에서 당신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자존심이 상하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인생의 패배자다, 신앙의 변절자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귀신 들림만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리고 억압을 받는 것도 함께 이 단어가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 들림은 악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붙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림은요, 귀신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왜요? 이미 우리는 승리가 선포되어진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조종합니까? 제가 글들을 찾아보다가 고신대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좋은 신학교지요. 이 고신대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체가 드러나면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도무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슬그머니 침투해서 사람을 꼬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드라큘라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나오는 놈들은 IQ가 낮은 놈들이고, 고등마귀는 전혀 자기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철저하게 사로잡고 컨트롤합니다. 교회 사역자들, 신학자들,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 전략을 교묘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우리를 핍박했던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우상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역사해요. 세속주의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에큐메니컬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아주 조직적으로 역사합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마귀들도 자기끼리 모여서 제자훈련할 거예요. 철저하게 훈련할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인간론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이 어떤가, 어떤 유혹에 약한가, 그리고 그 인간을 쓰러뜨리는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연구하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가,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조적인 부조리와 악을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쏙 빼고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까 늘 조종하고 그리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후원을 많이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쉽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한 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예배에 준비되어지는 찬양대나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타격을 받게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 예배 전에 나오기 전에 싸우시는 분들 많지요. 하나님의 집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때를 포착해서 집중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메말랐을 때
은혜가 없을 때 공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사단이 공격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은혜가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로챌 수 있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잘하는군요. 마치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강렬하고 자극적인 유혹들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는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내 인생의 보좌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교회를 이끄시도록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늘 깨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승리된 결과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결코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이 이 땅에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일들, 그리고 감추어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진실된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